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예전에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번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강론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참 쉽지 않는 서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분들의 강론을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유명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의 에베소서 강론을 들어봤는데, 역시 그 강론을 듣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좀 혼돈이 오지 않을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교회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4장부터 되어지는 성도로서의 생활, 성도의 생활 부분에 가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네들의 현실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사이에 간극을 메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율법으로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그것과 대등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4장 이후에 5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막 성경이 지금 5장 1, 2, 3, 4, 5절까지거든요.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막 굉장히 뭔 말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1시간 강론을 한다면 전혀 다른 성경을 가다가 훌러덩 5장 1절에서 5절까지 넘어가 버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차제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AD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바울 저작설에 대한 내용,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바울이 저작한 거냐 안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이유는 별로 없다. 그건 그냥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하고, 우리는 바울이 62년경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편지 중에서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그 골로새서를 부기고에게 보내는 편에 그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을 보내면서 바울이 뭔가 아쉬웠던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골로새서를 써 보냈는데, 그걸 쓰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뭔가 비슷한 내용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며칠 사이를 두고 보내면서 같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다른 편지 하나 더 줄게 라고 해서 보내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근방에 있어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먼저 전달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특징은 첫 번째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람서신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돌려보는 편지라는 거거든요. 돌려보는.
왜 돌려보는 편지를 쓰게 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교회에 관한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함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에베소서를 써서 골로새 주변의 교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회람용 편지를 써서 두기고, 골로새서도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거든요.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먼저 에베소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의 바른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이 세우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그 에베소 주위에 있는, 골로새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 자신이 세우지 않는 교회들의 복음의 이해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기도 한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쉽기도 한데 가가지고 뒤에 가서는 좀 잘못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회란 무엇인가? 이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두 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지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졌었을 때에 그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선민의식을 허물어버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잘 섞여지는 것은 아니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다르게 내려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는 간극, 그 갭을 메우게 되어지는 건데,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 된 똑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교회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교회란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되었다,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됨에 관한 문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나 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동체,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외적으로 세례를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외형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며 이방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된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교회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교회인가요? 교회다? 교회된 자들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외형적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형적인 부분의 외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거기에 다 등록하고 주일 출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외적인 어떤 그 공동체가 지향해 가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교회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된 자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해야지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좀 쉽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된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된 자들이 아닌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요.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지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려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 그걸 거듭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교회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었으면 그 메시지가 바르게 들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5장에 가보면 이런 건 나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있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는요,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얼른 들어와요. 근데 이 말이 교회된 자들에게 해준 말일 때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일반적인 모든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도 그럴듯하게 들린다니까요. 이런 말 하지 마, 저렇게 살지 마 라고 할 때에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게 보이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교회된 자들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할 때는 해석이 전혀 다른 쪽에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 그 뒤에는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5장 3절에 보면은, 아니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음행은 뭘로 떨어져요? 아니, 음행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게 이렇게 나오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인데 이게 탐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음행을 우상숭배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바람 피는 거,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심이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져 버린다니까요. 교회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를 지금 바울은 첫 번째 서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가 머리요, 그 몸이 교회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되어졌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된 분들이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된 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주장교회 임직식 할 때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다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교회의 정의였어요.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교회 된 자들이 있고 교회가 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안 된 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교회가 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교회가 되어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어진 거야. 이 세 가지를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다 같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말해봐.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니까 창세전 예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정을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땅 짓기도 전에 그 인류 모든 우주가 탄생되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짓기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와요? 오늘 그걸 바울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려고 요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인간의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 전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그 창세 전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그걸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유출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이 우주를 짓기 전에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1960년 8월 15일 날 너는 나가라 해가지고 그때 이은재가 세상에 딱 태어났다. 이걸 뭐라고 말해? 유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아픔이 있는 말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표적인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있었을 때에 그 두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무엇인가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그 포지셔닝을 했다는 의미로서의 인간의 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야곱과 에서는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정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정했을까요? 제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엄마 뱃속이라고 보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전부 다 창세 전이에요. 창세는 만드는 첫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은재라고 하는 인간을 언제 만들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으셔야 되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원한 때 영으로 존재했었다, 이런 식의 개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예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강조하는 의미는 교회란 인간의 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우리의 교회 되어짐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핏값으로 샀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임하는 건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교회가 되어질 때에는 인간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졌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통치하신 은혜로 되어졌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 자체도 우리의 것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그 믿음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세 가지는 다 인간의 의는
1도 0.0001도 개입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서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2장 18절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죠. 3장 5절에는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성령을 이야기하죠. 3장 16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4장 3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4장 4절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6장 10절로 20절에서는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으로 재무장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1장에서 6장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아니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씩 나오는 장도 있어요. 이 말은 교회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성령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교회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어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된 자들을 그냥 내방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잘 들어오세요. 지키신다.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도록, 그곳에 나아가도록, 지향하는 점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뒤에 가서 풀면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란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시다라고 3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탄생, 교회의 됨은 원래 숨겨져 있었던 누구의? 하나님의 비밀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드러난 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되어진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보면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몸 되지 못하고 몸으로 내가 다닌다고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가 있는 존재다, 삶 속에서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난 뒤에 그 교회된 자들끼리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를 해요. 뒤에 가서는 4장부터는 다시 이야기할까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개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리 만무해요. 지금 교회가 무엇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쁜 말 하지도 말고, 이렇게 갈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교회된 자들끼리 안에서의 행해야 될,
교회된 자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된 자들의 생활은 성령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성령하고 상관없이 너를 교회로 만들어 주었으니 교회 되었으니 그 뒤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해야 돼 할 거예요. 1번, 2번이요? 1번 당연하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한가 하여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1장 1절로 3장 21절까지는 교회된 자들에 대한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맞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종교 집단 중에 하나로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면서 교회된 자들은 거듭난 성도요. 교회된 자들로 구원과 구속 공동체. 교회된 자들은 구원과 구속 공동체이다. 데오스 호도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데오스 하나님이시죠. 호도론은요.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됨, 신됨, 그걸 뭐라고 말한다? 후원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된 자들은 신된 자들이에요. 신된 자들이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우리는 안 생기겠지만 좀 처음 듣는 사람은 생길 수가 있죠. 신됐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당연히 인간이죠. 돼지의 자식은 돼지지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은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자식은 인간이고 돼지의 자식은 돼지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무수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좀 갖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듭난 성도는요. 당연히 구원과 구속 공동체 신됨에 나아간 자들이면서 그 자들은요.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어떻게 신이 되었을까요? 자, 봐봐요. 여기에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인간이에요. 지금. 근데 신이 되었다고? 그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신됨에 나아가는 그 단계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신되는 것에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는 절대 개입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의, 오직 그 하나님의 의 누구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교회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교회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은 내 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자들을 교회되었다, 교회된 자들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것에 완전할까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래서 혼돈이에요. 뭐야 그럼 난 아직 신됨에 나아가지 못하는 건가? 나는 구원에서 떨어졌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갈게요.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회된 자들, 신된 자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계명, 율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신된 자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는 4장 1절부터에 대한 뒤에 나오는 것은요. 계명으로서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권면이에요. 그리고 지향점이에요.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지향, 버리고 어떤 것을 향하여서 가라, 지향점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계명으로서의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향점으로 말해주고 있는 권면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병신대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또 우리는 방금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말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권면과 지향점은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쟁일 때 갑옷 그런 거예요. 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에까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입어야 하나요? 이제 그런 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신갑주를 설명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투구는 썼는데 무엇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병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분도 내가 입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입혀주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줄 때 너는 투구는 쓰고 아직 검은 안 갖고 있고 허리띠는 비었는데 신발은 아직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돈키호테 같이 이상한 그런 걸 상상해서는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전신갑주란 뭐냐 라고 정확해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헬라어에 대한 내용을 파스 더하기 한 단어가 결합된 것이 전신갑주인데요. 그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한, 완전한, 가득 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갑옷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과 혼합되어져 있는데 제가 헬라어가 지금 안 떠올라서 그래요. 그 파스와 그 헬라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헬라어의 어원을 가보면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말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말로 무장한다는 말은 사단이 거짓의 압이거든요. 사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뭐예요? 비질리. 너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요. 누구에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게까지도 거짓말로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리스도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율법도 행해야 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쪽으로 갔냐면요. 성령의 하시는 일 이야기를 할 때에 지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권면에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이라고 보면 그 말로의 무장은 누가 해야 된다?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이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회가 된 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준이, 충만함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서 자기애가 샘솟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게 해요? 보게 해요. 자, 자기의의 발현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그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의를 보고 죽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계속 발현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같이 되어졌었을 때에 내 마음 속에서 괴로움이 있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나야 내 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끝없이. 근데 그곳에서 아니야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부딪히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사람은 거기에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아, 왜 나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조금 자기를 변호하려면 누구를 생각해라? 바울을 생각해라. 훌륭한 바울도 계속 죽는다고 할 정도로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것 없다. 자기 변명으로 가지 말고 그런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가 된 자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만 썼던 용어예요. 뭐가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 거룩한 무리, 깨끗하여졌다, 거룩하여졌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성도라고 했으니 넌 깨끗하여졌잖아, 거룩하여졌잖아, 거룩하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럼 성도가 된, 교회가 된 자들은 충만함에 이제 나아간다니까요. 점진적으로. 성도가 되어졌었으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그럼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서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면 구원을 시작했으면 끝은 뭘로 떨어지는 건가? 평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구원의 결과라고 보면 우리가 그냥 그러한 도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평강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서두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기를 바란다. 그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평강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의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상태. 당연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여서 평강의 상태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뭐가 삐그덕거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들어가 있네.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네. 그러면 당연히 삐그덕거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왜? 찬양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뒤에 이야기할 예정 제가 인간의 의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구속 예수 안에서 뭐예요? 인치심. 그럼 구속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건가? 그의 그 구속은 각기 교회된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미치지만 그 구속이 이루어졌었을 때에 자기의 의가 사라지고 그 개인적으로 다 그리스도만 남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니까 다 같이 시작. 올 하나네 그 말이에요.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플러스 용,
그리스도 플러스 이은재, 그리스도 플러스 박영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렇게 나고 간다면 여럿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리스도만 남았네. 그랬더니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쪽에서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하나됨에 대한 평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는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에 대한 내용인데 그 결과로 화평 2장 14절, 화목 2장 16절, 그리고요 평안 2장 17절, 그러면서 2장 14절, 4장 3절, 15절, 4장 3절, 5절, 6절, 13절에 보면 하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존재지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리로다라고 찬송하리로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송은 이런 경우에 나오죠. 상대적 부요함이 이루어질 때나 육체적인 욕구가 이루어질 때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가는 찬양. 특히 축구선수가 고란을 확 넣고 난 뒤에 쫙 미끄러져가면서 주야 죽여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야 영광 받옵소서. 아니 그 골대에 그럴 수 있겠다. 골을 하나 넣었더니 인기가 많아가지고 연봉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교회에다 냈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싫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싫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절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부요함이나 내 육체의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높이며 기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찬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높이며 기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위대하심이 바로 뭐예요? 오늘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이유나 자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받은 것을 알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한다, 찬양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음을 알 때만이 가능하고 해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찬양한 적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던집시다. 이거 많이 해. 할렐루야. 아무 상관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뭔 영광을 이걸로 받아요. 손 없는 사람은 뭐 영광도 못 돌리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찾아주는 걸로 하고 3절인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을 알 때에 찬양할 이유와 자격이 생긴다고 그랬는데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창세전 예정이라 그렇게 아까 드렸잖아요. 내가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실현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지분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꼭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내 구원에 대한 이루어짐이 나의 지분이 1도 들어가 한 0.0001도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로 어떠한 의도, 지분도 낼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는 섭리가 창세 전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 같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끝까지 구원받는 존재야. 이걸 생각하고 그걸 말한다니까요. 창세전에 예정론 난 절대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에요. 뭐 물어볼까요? 거듭난 자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있다고 말해요.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배임을 당하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야? 한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야?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며? 창세전 예정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보장되었다. 나는 이제 어떤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하는 말의 근거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전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의가 인간의 지분으로서 구원의 지분으로서 일도 없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내용인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창세전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구원의 완성 정도로 보아서 성도들의 나태함을 유도하는 일들로 많이 쓰여졌지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찬양이란 진짜 찬양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복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세속적인 거 말하지 않아요. 구원, 복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전제 하에 현재 처한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보면은 그 구원에 대한 나의 의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찬양보다는 내 육체가 조금 평안함에 나아갈 때 뭔가 일이 되어질 때 찬양을 하고 도리어 내 일이 좀 어려워질 때라든가 조금 힘든 일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라고 쉽게 도망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의가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전제로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구별된 자만이 은혜가 은혜되어 찬양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택하심의 가치를 아는 자,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말,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찬송하라고 하신 분이 찬송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찬송하게 해요? 예정과 구속과 성령이 계속 간섭하시는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그걸 깨달아 아는 자만이 비로소 구원, 구속에 대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것만이 찬양이에요. 다른 건 찬양 없어요. 곡조를 붙이는 것은 노래이지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자라고 해가지고 성가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잖아요. 그 연습 시간에 차라리 무엇을 하면 좋아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졌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비록 벙어리라 할지라도
그건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요, 그게 다 교회가 되어진 것은 인간의 의가 하나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전제하고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속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값을 치르고 구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 교회된 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교회 다니는 자들이나, 교회된 자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십자가는 불공평이에요.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지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교회 다니는 자하고 교회된 자들하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자들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된 자들은요, 자기가 없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가 하나도 없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지. 당연히 외형을 자랑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들에게는요,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짜증난다니까. 불공평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에서 멀어진 교회 다니는 자지 교회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대한 내용 지금 다 말했어요. 끝. 너무 빨리 나왔어. 1장만 한 것 같아요? 아니, 다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상 차려요?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순간이에요. 무슨 순간인 건가? 참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그래서 예전에 강론할 때는요,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생활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다가 말고 뭐 넓어버리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장에 3장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이상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요. 다 그 이야기예요. 다 끝났고 이제는 교회된 자들의 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된 자들끼리의 자들의 생활이라고 할 때 교회들끼리의 생활이지, 다시요,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된 자들끼리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건데, 교회된 자들은 마땅히 그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억나지요. 그럼 6장에 나와 있는, 5장인가요? 6장인가요? 5장에 나와 있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상사와 종이라고 하는 내용의 개념들이 전부 다 집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된 자들끼리에 있어서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 된 공동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장 1절부터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 교회된 자들의 생활, 교회들끼리에 대한 내용은 그 말해주는 내용이 계명과 명령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권면과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된 자들의 생활이지요. 교회들끼리. 그럼 그 교회들끼리의 생활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4장 1절에 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나오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죠.
왜 불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왜 불렀어요? 써먹으려고. 어디에다 써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좋은 말이에요. 교회가 더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기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 뒤에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되었어요. 거듭난 자가 되어졌는데 그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요? 천방지축. 천방지축. 예? 옛사람 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말을 하면은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생활 습관, 세속적인 생활 방식 여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4장 17절 보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이방인의 허망한 곳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의미로 살아갔느냐? 세속적인 가치, 욕망,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속적인 가치 뭐예요? 돈, 명예, 권력, 건강, 권력, 자식, 굉장히 많죠. 자식,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아요. 그 욕망, 생활 습관,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아니라고요? 계명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권면이에요. 근데 권면은 안 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욕만 먹고 말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교회된 자들과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어. 근데 교회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서의 예정과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서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어진 그 구속이 어찌 그 마음에서 감동이었겠어요?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내게 확실히 있는 자들을 교회된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교회된 자들은요,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교회 다니는 자들이지 교회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의 생활, 성도들끼리 라고 하는 내용이 4장 1절로부터 계속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로? 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면 은사로 그 말이에요. 이게 4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으로? 너희에게 준 은사로.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엽기소녀로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구나.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얘는 나는 오래 그죠?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된 자들의 생활의 그 기본이에요. 교회들끼리, 교회된 자들끼리
은사를 각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4장 3절에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 나오죠.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교회된 자들이 각기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쓰여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받은 자들이 그 은사 가진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기 은사를 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었는 건가 하면은 하나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됨의 성장은 가장 어디로부터 되어지는 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의 각 지체에게로 다 지시함, 신경을 따라서 다 갈 거 아니에요. 영양분도 가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존재가 그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 되는데, 하나 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던가요?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죠. 각기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남는 건 그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박 그리스도, 김 그리스도, 정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 남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어져요? 하나 되어져요. 그럼 그 은사가 내 거라고 보면은 이 은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기 은사를 주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은사는 누구 것이 되어지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각기 은사가 있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 은사가 쓰여질 때에는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지체를 살리는 곳에 되어지지, 지체 앞에서 나 이은재야. 손가락 반절이서 너무 재밌잖아. 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각기 교회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가 깨어진다라고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된 자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는 무엇로요? 거짓말해서 깨려고 하는 사단에 그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아까 전신갑주법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되어진다면, 청년들 모임, 장년부 소풍, 침묵회,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외적인 어떤 일로 나오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라, 잠깐 모여서 좀 북적북적하게 만들자, 그거 얼마만 가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교회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만 남아야지 하나가 되어져요?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각기 그 은사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발현되어질 때에 당연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누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거기 보세요. 9절,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보세요. 자, 은사를 주어서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통일된 말이 딱 있어요. 그럼 무엇하게 되어져요?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 평강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그걸 선포하는 일이 나타나요. 이제 좀 다 가보세요. 네. 안에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강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그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만이 다른 지체에 대한 내용이 가입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오직 그 일만이 교회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 되게 했대요? 몰라요. 그냥 하나 되면 좋은 거죠. 둘이 분열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진다. 성장한 뒤에는 뭐라고요? 생육 번성이라니까요. 당연히 생육 번성. 자, 두 번째, 교회된 자들의 생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활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버를.